몇 년 전에 영국의 더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영국 주간 신문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써가지고 올렸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은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거 참으로 이상하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쓰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는 것 같다 하고 그렇게 글을 써서 올렸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옳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글을 써서 올렸을 때 그 논쟁이 딱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느냐면은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된 사람으로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아내가 요리해서 차려준 음식이다. 그런데 내가 그 많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먹은 음식의 식단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 글을 써서 올렸을 때 그 논쟁이 싹 사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음식들이 나의 살과 피가 된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 과거에 들은 말씀 우리가 다 기억 못해도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참 신비한 책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신비하기 짝이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가장 많은 비밀이 담겨진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가장 많은 박해를, 핍박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영어는 베스트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또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그러한 성경이기도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 40여 명의 기자들은 직업도 다양합니다. 왕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어부들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등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러한 기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그리고 아시아 대륙과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서로 맞춰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통일되어져 있어요. 하나도 모순되는 점이 없는 것을 볼 때 40여 명의 기자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긴 했지만 그 배후에 한 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변화시킨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성경이 아닙니까? 어떤 영화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화만이 있을 뿐이다. 첫 번째 영화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하는 영화고, 두 번째 영화는 그 나머지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 아주 최고의 영화라는 것을 강조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이 세상에 인쇄된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는 두 권의 책밖에 없다. 하나는 성경이요, 그 하나는 그 모든 다른 책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그 다른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나는 95명의 세계적인 우인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87명은 성경을 읽고 순종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말하기를, 세계의 어떤 책보다도 성경 속에는 확실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여기서 예수님의 그 역사는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 직분,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 등등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갔었을 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또 말씀을 하시기를, 이는 내 아들이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증언을 잘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 말씀, 오늘 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옛날 성경에는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했어요. 바로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 말씀했어요. 조금 내려가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모세오경,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도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 됩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번개같이 나를 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덮어두고 믿음을 구한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나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된다,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스페인에 그레나다라고 하는 황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황제가 될 사람인데 이게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 33년간을 그 감옥 속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독방에 갇혀 지내게 됐는데 이 사람에게 성경 책 한 권 성경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33년 동안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계속 읽었어요. 많이 읽었겠죠. 근데 나중에 그가 33년 후에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가서 감방을 조사하는데 보니까 구석에
이 벽 틈에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거기다가 메모를 해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펴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전부 한번 조사해 봤던 모양이에요.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간에 있는 절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J자만 없다. 그걸 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의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는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사소한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긴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학문의 대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이만큼 읽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잠자기 위해서 성경만 보면은 졸리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만들 때 수면제를 타서 만들었나 하면서 성경 보면 졸리다고 자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안에 증거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성경 66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 권 한 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좀 길지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민수기에는 들림을 받으신 주 모세의 노뱀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는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또 여호수아는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사사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사, 완전한 사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바로 그 친족이었죠. 그래서 기업을 무르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또 사무엘 상하는 우리의 왕으로, 열왕기상, 역대기상하 다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의 구속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에스더는 우리의 대변자, 우리의 보호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는 나의 구속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불려졌던 이어령 박사께서 이분이 또 무신론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욥기서를 읽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은 우리의 주님의 모습으로, 잠언서는 우리의 지혜 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 되시는 주님으로, 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의 애인 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는 의로운 가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의로운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은 인자, son of man, 인자의 모습으로, 다니엘은 치는 돌의 모습으로, 호세아는 치유자, 요엘은 회복자, 아모스는 하늘의 신랑 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오바댜는 우리의 구세주, 요나는 우리의 부활과 생명, 미가는 증인으로, 나훔은 환난 날의 산성으로,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스바냐는 질투하시는 주님으로, 학개에서는 모든 나라의 소망 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랴는 의로운 가지로, 말라기는 의로운 태양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면
복음서는 우리의 구세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에는 인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로마서는 우리의 의 되시는 주님으로,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주,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자유 되시는 주님으로, 에베소는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빌립보서는 우리의 기쁨, 골로새서는 우리의 생명, 데살로니가전서는 다시 오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돌아오실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의 선생 되시는 주님 모습, 디모데후서는 우리의 표본 되시는 주님, 디도서는 우리의 본 되시는, 빌레몬은 우리의 주인 상전 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또 히브리서는 보좌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모습으로, 야고보서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베드로전서는 우리 믿음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베드로후서는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모습에, 요한 1서, 2서, 3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의 모습으로 주님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승리의 왕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많지만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건 다 잘못 읽고 잘못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이제 말한다면 그게 뭐냐?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뭐예요? 캐리그마. 이 헬라 말입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하다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이 캐리그마는 바로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두 번째가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캐리그마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마가요네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그 3장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리 설교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또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하고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거와 베드로 사도의 설교한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를 설교를 했어요. 바로 그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탄생을 하셨다 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하고 그렇게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자, 바울 사도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캐리그마를 많이
이제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캐리그마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이 캐리그마를 증거한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바로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캐리그마를 발견해야 돼요. 캐리그마. 그리고 캐리그마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다른 교훈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디다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와 디다케로 구성이 된 것이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했어요. 그의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 또 책망하는 말씀,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디다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도 디다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디다케의 교훈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절제하라, 근신하라, 또 마귀 사탄과 싸워라, 뭐 이런 영적인 말씀, 그게 모두가 다 디다케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캐리그마와 디다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성경을 쓰는 자, 어떻게 하셨어요? 쓰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좀 쓰려고 그래요. 그동안 성경을 쓰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이 성경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여러 간증을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사수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 교우들이 좀 성경을 쓰는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이게 분담해가지고 성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앞에 이제 놓을 겁니다. 그리고 영구 보존할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제 넘겨줄 거예요. 그 성경 우리가 써가지고. 제가 35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LA를 거쳐서 이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맨하탄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먼저 가봐야 할 때가 있다. 이제 그러시면서 저와 저희 아내를 데리고 이제 어디를 이제 갔느냐면은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거기를 갔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거기를 갔어요. 아메리칸 바이블 그러니까 미 성서 공회입니다. 거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성경이 전부 수많은 성경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현대 성경은 물론이고 옛날 고대 성경 사본까지 거기에 많이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제 눈길을 특별히 끈 것은 옛날 그 고대 그 양피지의 그 필사자들이 그 정말 한자 한자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그 갈대 펜으로 그렇게 기록했던 그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에 기록했던 성경 그 사본들이 그 전시되어져 있었어요. 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까지 이렇게 전달된 것은 바로 그분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땀과 눈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 성경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바로 그분들의 그 수고 헌신을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 성경의 필사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얼마나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어둠 속에서 그 양피지에다가 갈대펜으로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한자라도 틀리면 그 장을 다 폐기쳐 보냈대요. 한자라도 틀리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이 성경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신 집중을 했든지 옛날 성경 필사자들은 정신 집중을 해서 다른 데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다른 데 쳐다보지 않았답니다. 왕이 그 방에 들어오더라도, 심지어는 왕이 들어오더라도 왕을 못 쳐다보게 했대요. 왕이 들어와도 왕에게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만 보고 크게 한자 한자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1947년에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베두인 족속의 어떤 소년 하나가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동굴이 거기에 많은데 동굴 하나 거기에 양이 들어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을 집어가지고 그 속에다 동굴 속에다 탁 던졌더니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불을 켜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큰 동굴인데 거기에 항아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깨진 항아리 그 속에 이렇게 보니까 두루마리로 된 이상한 양피지로 된 그것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동이 그거 참 이상하다. 이게 혹시 어떤 골동품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싼 값에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그러한 성경 사본이었어요. 학자들이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00년 전에 기록된 사본이었어요. 그래 사해 사본이라고, 쿰란 사본 혹은 사해 사본이라고 불려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2000년 이상 동안 잘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 아주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그때 발견된 쿰란 그 성경 사본하고 구약 성경을 대조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어지고 또 필사하고 그런데도 정확하게 지금까지 성경이 보존되어지고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유전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쓰는 일을 좀 하실 텐데, 좀 연로하신 분들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씩이라도 꼭 그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 배분을 해드릴게요. 어디를 배분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좀 잘 못 쓰셔도 괜찮아요. 정성껏만 쓰시면 돼요. 자,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성경을 늘 펴들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펼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옛날 지미 베이커 그 목사님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오래전 얘기지만 이분이 참 텔레벤젤리스트로 그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는 잘못되었다, 나는 타락했다, 뭐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이분이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했죠. 그 직원만 그 회사 그 사역하는 직원만 3,000명이었답니다. 3,000명. 그리고 200개의 TV 방송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6시간씩 하루에 16시간씩 정신없이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였지만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었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결국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은퇴하신 후에 고백하기를 한국 교회는 타락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한국 교회는 타락하였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또 우리 교회가 지탄받고 또 사회에서 욕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경을 쓰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쓰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캐리그마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더 성결하고 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세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